신약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세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창세기 1장 27절 8절을 맨 처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다 빼앗기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제는 출애굽의 300%를 해라 그랬어요. 이제는 모든 흑암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창세기 3장 15절 대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 미주 RCA 리더 수련회 주신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리더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준비한 것이 뭐예요? 그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어디든지 해방시키는 300%를 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속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신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이라는 곳을, 그 현장 속에, 불신 현장 속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끌어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 현장, 블레셋 현장, 모든 현장에 곳곳에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세우시고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진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렘넌트라는 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오셨는데요. 렘넌트가 일어나서 노마도 정복했고, 그 렘넌트가 누굽니까? 남은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현장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왜 전쟁을 만나게 하고, 왜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고 속국으로 붙잡혀서 살게 하고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생각하고 가면 이 또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안 되지? 왜 뭐 때문에 이걸 막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현장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니까 맞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절기를 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스 시대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라. 하나님께 나와 이 회개 운동하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나?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때 전 백성들이 다 모여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또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어떠한 큰 문제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쪽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갔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우리 자신들이 바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뭘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 바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노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억할 것은 먼저 흑암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모든 흑암 망대는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인도받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교회부터 흑암에서 해방받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모래 땅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언약 붙잡은 그 두 사람만 놔두고. 그렇죠? 출애굽은 시켰는데 그 출애굽이 내 것이 안 되고 모든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 사단이 펼쳐놓은 그 현장에 다 속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을 걷고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보고 사탄 나오면 싸움이 되지만 그 사람을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흑암은 우리가 꺾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같이 동료 안 한다고 이 사탄아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는 모든 흑암 저주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고 내 속에서 꺾어버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함으로 오셨지 불편함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약속을 믿고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우리도 같이 깨닫는 자가 그 영광을 보고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것 두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서 어떤 현장이라도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될 그 현장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여기는 가면 돼, 저기는 가면 안 돼 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저 현장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내가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하는 행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왜 저분은 저 일을 하게 하셨는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또 전도자 바울은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려야 하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말이 있다 없다? 절대로 말이 없지요. 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그 시간 나도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같이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237 5천 종족이 해방받는 그 축복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에 걸려있는 모든 문화, 그 문화는 피의 제사로, 우리의 현장에 있는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피제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저주의 영이 다 박살냈다는 거죠.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고, 왜?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으로는 알지만 순간순간 놓쳐버리고 나는 홀로 있네, 홀로 있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축복을 바벨론에 전달되듯이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운동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람을 해방시키라는 거죠. 니더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같은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켰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복음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이 있어서 먼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왜 부르셨어요? 함께 하시려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권능을 너에게 주시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죠. 구원받고 그냥 놀아요?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심부름 시켜요. 예, 또 슈퍼 가서 뭐 좀 사와라. 우리가 이제는 맨날 애기같이 우유병만 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성장했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현장에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혼자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가서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그 문제와 어려운 일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누구처럼? 요셉처럼 늘 생활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서 그 현장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불신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모든 거에 묶인 자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참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말씀,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속이는 흑암을 꺾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방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 참 복음을 만나게 하셨고 이 복음을 들고 모든 현장 곳곳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인 자들을 풀어주셨고 또한 바울도 흑암에 빠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있어서 구걸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복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를 보게 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혹시 믿음 안에서 내가 안진뱅이가 아닌가,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도 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아닌가, 아무도 내게 이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가,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으나 그 신앙생활 안에서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내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진짜 하나님이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고, 출애굽했으면 세상에 묶인 것에서 풀려났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삶으로 기도하는 진짜 복음만 증거하는 비밀 결사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그 현장에 먼저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셨고 그 현장 속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때 아무런 의심이거나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며 오늘 만나는 그 현장에 그 생명에게 참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참된 복음을 깨닫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안산교회 전 성도님들 60일 집중 은혜 안에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현장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